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주님께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기필코 소망을 허락하시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 존귀와 위엄을 받기 합당하신 그 왕이신 예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기억하며 또 오늘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며, 또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왕이신 예수, 찬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 봄이 오는 소리가 가득한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현장 속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간구,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이 열어져서 주의 임재가 있으며 주의 품속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병상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에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사단 마귀 한 길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친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금요일 밤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말씀의 신비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4절 말씀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만남은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그 인생에 정말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레와 하갈의 만남 또한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된 자손을 보지 못한 아브라함은 급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사레의 요청에 의해서 사레의 여종인 하갈, 그 젊은 여성을 대리모로 해서 아기를 낳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대로 하갈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갈등이요 아픔이요 고통이 어둠이 그 가정에 들이오게 됩니다. 아기를 가진 이 하갈이 태도가 좀 당당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주인 사레의 마음 속에는 저 젊은 것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깔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폭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하마스입니다. 그렇게 하갈의 몸을 빌어서 집안의 대를 잇고자 했던 그 결과는 가정에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늙은 주인의 침상에 가서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된 이 젊은 여인이었던 하갈의 그 삶을 좀 귀하게 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아픔 속에서 남편을 다른 여인의 그 침수에 들게 하는 그 여인의 그 아픔을 또한 이 젊은 여인은 하갈이 헤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로가 서로를 헤아려주고 귀하게 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서로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게도 당신의 여종이니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책임을 방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갈은 살해 폭력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여인이었던 하갈은 이 여주인의 학대를 공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꽃다운 나이에 원치 않았던 늙은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자식을 가졌는데 그러한 천대를 견딜 수 없었던 하갈은 집을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자식을 가져주었으면 고마워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신한 몸을 이끌고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광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죽음의 땅이에요. 사망의 어두운 땅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분노와 두려움 속에 처해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이 하갈에게 묻는 거죠. 사레의 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랬더니 하갈이 말을 합니다. 저는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서 나오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천사는 말합니다. 너는 너의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너를 보셨고 너의 고통을 아시며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갈이라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답을 주십니다.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사례의 복종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광야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돌아가서 그 아래에 놓여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힘들어서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일이 술술 다 풀어집니까? 여러분, 연인 관계도 그냥 술술 다 풀어집니까? 결혼 관계가 술술 풀어집니까? 자식 낳는 일이 술술 풀어집니까? 직장 생활이 그냥 술술 풀어집니까? 공부가 그냥 술술 다 됩니까?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국제 관계도 술술 되는 건 없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건 피까지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셔야 됐어요. 우리를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죽었던 생명을 부활시키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바쳐야 했다는 거예요. 쉬운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값진 것이고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아들은 들 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과 경쟁하여 싸우며 들나귀처럼 강인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마엘과 그 후손은 늘 서자라고 하는 그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짓밟히고 굴욕적인 삶을 살기를 포기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대항합니다. 누구처럼? 하갈처럼. 그래서 그 후손은 거친 광야에서 싸우며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말이죠. 그런 강인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최강대인 미국에 대항해가지고 지금 배항하고 살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고분고분한데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고분고분하잖아요. 지금 다 일본도 고분고분하고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계속 대항하고 있어요. 하갈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후 하갈과 이스마엘 운명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결국 반항하고 대항하면서 뛰쳐나오잖아요. 뛰쳐나오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셨던 거죠. 주님께서 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삭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을 잠재적 경쟁자로 봅니다. 그리고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불편한 동거는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더 존중하고 더 아꼈으면 어땠을까? 한 가족으로 봐드렸으면 어땠을까? 서로 귀중하게 여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은 분명했거든요. 씨를 낳게 할 것이다.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대를 잇는 아들을 하나 얻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거든요. 사람을 목적과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존중과 배려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돈 몇 푼 줘가지고 써먹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이상 그 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도구하는 이 세상은 계속의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재생산될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 생활을 할 때 톨게이트를 이렇게 지나는데 직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동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미국에는 한 포지션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가? 그랬더니 먹여 살리려고 그러죠.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 그 단순화시키는 것을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왜? 그 충격을 덜 주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생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덜 쓴다는, 덜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조금씩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써도 되는데 굳이 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그 부위를 주기 위하여. 그래서 이민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민자 조건 가운데 하나가 만약에 어떤 가게를 차리면 적어도 미국 시민권자 3명은 고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왜? 자기 국민을 여기 살리기 위하여.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투자 이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 편만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낳고 사라라고 이름이 바뀝니다만은 이 두 사람 편만 들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셔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이후에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리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살 수 있도록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1등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꼴찌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극복할 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제가 20살 서울 양재동에서, 강남 양재동에서 저희 은사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옥탑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고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눈을 떠보니까 웬 남자가 제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 3층짜리 건물에 3층에 교회가 있고 옥탑방이 있어서 옥탑방에 제가 기거를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담요 한 장을 깔고 덮고 자고 있었는데 담요를 빼앗아 가가지고 웬 남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코로 드르렁드르렁 불면서. 내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고 말이지. 이 사람이 누구지? 난 문을 열어준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곧 새벽 예배 시간이 되어가지고 전사님께 물어봤죠. 이분이 누굽니까? 했더니 얼마 전에 전도를 했었는데 이분이 젊은 청년인데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엄동설 안에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밤에도 거기 있길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금요철화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노상에서 자고 있길래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교회에 데리고 왔더니 최 전사가 자고 있길래 그냥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데리고 목욕탕 가서 목욕시키고요. 옷 입히고요. 이발시키고 그랬더니 아주 멀쩡한 아주 잘생긴 남자가 저보다 3살 정도 많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자기 집안이 한센병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음성인데 그것이 무나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군 영장이 나온 거예요. 군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것도 문제고 이것도 두렵고 해가지고 그냥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3년이 지난 거예요. 23살이 된 거야. 주변 동력증도 없어요. 그 서울 시내 어제 어색한 데에서 그렇게 노숙하면서 노가다 일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살다가 이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 가서 이제 자수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주민증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목사님과 같이 저 부산까지,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자수시켜가지고 그래서 광명을 찾겠다니까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서울 올라왔어요. 같이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목 생활할 때 저 경남 사천에 갔는데 사천에서 만났어요. 사천에서 조그만 가스집을 하면서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갔더니 2층집을 짓고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서로 얼싸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살려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를 보살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건이고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내야 할 사건인 거예요. 생명의 사건인. 세상은 자꾸만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자꾸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몰아붙이지만은 교회는 생명의 길로 자꾸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살리는 경험, 사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그를 그냥 받아들여 주셨어요.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다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다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그냥 다 수용해 줬어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신분 질서에 의하여 고통당하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살피셨습니다.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가장 진리의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처지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10년 직이니까 나 이 사람 대해서 다 알아. 내가 이 사람과 5년 직이니까 나 이 사람 다 알아. 정말 다 아십니까? 다 모르시잖아요. 잘 아는 것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냥 경험한 것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말이죠, 오래 관계를 맺을수록, 오랜 친구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대요. 속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읽는 것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읽기는 뭡니까? 지금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마음을 읽어버려요. 그 사람의 표정과 태도와 말투를 보고 내가 판단해버리는 거지. 이게 마음 읽기입니다. 이것은 다 완벽한 것이 아니죠.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하소연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의 꿈이 뭔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행복해 하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의 반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하갈은 누군가의 대용품으로, 대리모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펼쳐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디가 뭐냐면 굿맨입니다. 굿맨. 좋은 사람이에요. 20대부터 지금까지 굿맨이에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사람, 그게 제가 소망하는 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닉네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껴,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더 건강해지고 있어요, 내 일이 더 잘 풀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아픔이 줄어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서부터 몸이 아파, 그 사람 만나고부터 술병이 들었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고통스러워,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세상이 한탄스럽고 비판적이래, 그 사람 만나고 나서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보는 사람, 그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었는데 여러분 친구가 내가 안 되기를 바라면 그 사람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지금보다 더 나아진, 좋아진 나를 기대해 준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아이고 행복하다 하고 진짜 기뻐해 준 사람이 좋은 친구죠. 내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아이고 배 아파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면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죠. 좋은 사람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보람인 것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나도 좋아지고 그 사람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 말이죠. 이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놀랍게도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좋은 걸 선택한 존재가 아니래요. 사람은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게 참 사람의 특별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좋은 친구도 많은데 나쁜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여기 있대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또 남에게 차별받고 짓밟히면서 살아온 사람이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하고 가깝게 지낸대요. 왜 그렇습니까?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내 속을 더 잘 알아준다고 느끼기 때문에 같이 상처받은 사람끼리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서로 위로해주고 해서 좋게 될 수도 있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 흐르면 어떡합니까? 서로 안 좋은 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더 침체되고 더 아프고 힘겨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 어두웠고 지난 과거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안 좋았는데 생각도 나빴었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밝아졌어요. 내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건강해졌어요. 내 믿음이 건강해졌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좋은 만남이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불안정했고 불행했던 사람이 안정적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거의 99.9%는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독초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존재거든요. 관계성 속에서 사람을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절대 혼자서는 발전, 성장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남을 통하여,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하여,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남은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누가 만나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갈을 만나줬기 때문에 하갈의 인생에 미래가 열어진 거예요. 삶의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 만남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했어요. 자기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논리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의 은사님을 만나게 된 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방향과 꿈이 정해졌고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믿음의 선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제 삶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홀로 있으면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만지고 다듬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우리 삶의 길을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뻤어도요, 건강했어도요, 엉뚱한 사람 만나면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만나 동행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돌보고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적으로 더 어두워졌는지, 내 말이 더 나빠졌는지, 내 건강이 더 나빠졌는지, 내 인생이 더 엉뚱한 걸로 가고 있는지. 근데 이 사람 만났더니 내 건강이 더 좋아지고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내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삶의 길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그를 돌봐주고 누군가에게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를 보살펴주고 그래서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그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참 오래된 찬양인데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을 찾아보니까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순 없을까? 라고 하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너무나 딱 맞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누러 마음을 건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 사는 길은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여 주셨던 주의 말씀 쫓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담고 그 예수님의 시선을 담고 그 주님의 손을 담고 그 주님의 발걸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가 이스마엘과 같이 주변으로 밀려난 그 인생들을, 또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그 중심에서 밀려난 인생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볼살핌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며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성공시키고 내가 너에게 명철을 주고 능력을 주고 성공을 줄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아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이 생에 참으로 좋은 사람, 굿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그 좋은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그러한 사람들 또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다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돌아보아주고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아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고자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살게 해주시옵소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힘쓰는 이 사순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삶에서 순교자의 길을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또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텐데, 그때 우리가 그분의 삶을 기억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는 다 그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짊어지고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주님을 묵상하며 예수를 묵상함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십자가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정에 있는 어떠한 일들일지,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일지, 또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일지, 그것이 무엇일지 다 알 수 없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과 같은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아버지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 아버지 그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로 이 십자가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십자가를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동시에 짊어지는 아버지 그 영적인 일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를 바라보므로 예수께서 하신 말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여 주신 그 말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새 언약과 그 일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또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얕잖은 지식으로 가짜는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신앙의 연령으로 이것을 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새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담담히 견뎌내며 묵묵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뜻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고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그 두 손에 주님 닮은 섬김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닮는 그 섬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봉사일 수도 있고 그 섬김이 그냥 내가 잠깐 양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을 닮은 섬김은 때론 나의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을 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장 작은 일,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 회사의 일들,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지 않는 일들, 가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주님 닮은 섬김을 살아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주를 닮은 섬김,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닮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과 또 섬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그 주님 닮은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주님 닮은 그 섬김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섬김의 길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누군가를 품는 일입니까?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까? 누군가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누군가와 함께 그냥 그저 서 있어 주는 것입니까? 아버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며 남들이 쓰러져 있는 곳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눈물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닮은 섬김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 닮은 섬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 삶의 길을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순교의 신부가 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다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일하시며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우리의 뜻을 사용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말씀하실 때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넉넉한 마음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주님께 드리겠노라 다짐하였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가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누군가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그 길과 십자가의 방법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멍청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도를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의 길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을 담당하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은 너무나도 다른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를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두 손, 예수님께서 품고 걸어가신 그 삶의 자리들을 우리 또한 품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순교자의 길, 또 이 십자가의 길을, 또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자주 잊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가진 자라는 것을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조롱하는 소리와 또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과 때로는 내 경험과 판단에서 탐탁치 않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자리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가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말이 이미 몇십 년 동안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 말들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고 미련한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의 순종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감당하고, 그것이 회사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어디에서의 일이든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 어떤 신앙의 구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주 주님에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경험으로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라는 그 신앙의 구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셨다, 성령께서 오늘도 내가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성령께서 오늘도 내가 그 섬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영광이 드러나지는 우리 청주 주님에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자랑과 우리 신앙의 그 경력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또 나 자신이 아니라 오로지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고 오늘 감당할 것들을 오늘 또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지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삶의 자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의 경력과 구력으로 나타내는 교회 아닌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과 또 우리 목사님들의 삶과 또 우리 전도사님들의 삶과 또 우리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의, 안수집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성도님들의 그 삶을, 그 믿음을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섬김의 자리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구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들로만 일 처리를 하거나 우리가 해왔던 그 방식의 틀로서 믿음을 바라보거나 아버지, 내 경험의 토대가 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이 우선된 그 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내 믿음이, 내 경험이 그것이 먼저 안경이 되어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고 오늘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새롭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실 그 새 바람을 허락하시는 새 언약과 새 길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나의 어떤 신앙의 구력을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셨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직장에서 일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일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사업장에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일하셨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기도하고 또 간증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며 다시 한번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정말 미련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생명이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완벽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며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지는 인생들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감당할 수 있는 청주 주님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란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성령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일하심 가운데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청주 지역을 또 우리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킬 때에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겠노라, 내가 이 청주 땅에 새 일을 행하겠노라 말씀하실 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도구 되는 교회, 하나님의 도구 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이 청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 보여지기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사오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교회에 앉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예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비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듯이 이 캠프를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에 또 함께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이자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캠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고 성숙하여지는 방향성을 알아서 이 캠프 뒤에도 계속해서 성숙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캠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캠프 가운데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비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캠프